2024년 7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경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경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채워주셨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여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아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 위로하여 주셨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찬양의 옷으로 저희들을 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향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흰 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서는 포장이 15 규빗이며 그 기둥은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늠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전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출애굽기 27장 말씀은 1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번제단, 성막들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막을 딱 들어가면 휘장이 있고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물두멍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두 절은 등불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번제단에 대해서 좀 깊이, 깊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번제, 오제 사법 있죠. 제사는 5가지 방법이 있죠. 오제, 그러니까 번제는 이제 모든 걸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제, 곡식,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남는 제사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 불러오셨죠. 그 다음에 속죄제, 죄를 속죄하는 것. 그 다음에 속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화제, 불로 태우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제는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거제는
흔드는 거죠. 좌우로. 초실절에 곡식한 단을 들어왔다 놨다 하잖아요. 이거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전제. 전제는 이런 포도주를 붓잖아요. 이것을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방법은 오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보면 올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 번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동물 희생 제사로서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룩한 불로 그 동물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한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의 제사법입니다. 이 동물 전제가 제단 위로 올려져서 전부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바로 존경의 선물은 이제 미나인데 이렇게 바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동물을 예를 들어서 소를 가져갔다. 그럼 소를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안 죽여요. 제사장이 그 많은 소를 다 못 죽여요. 그 재물을 가져간 사람, 헌제자, 가져간 사람이 그 소를 죽여서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여기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장과 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다 정강이, 이런 것은 다 걷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물로 씻어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삼겹살 구울 때 냄새가 좋아요, 싫어요? 아, 전사님은 그렇구나. 아, 저는 삼겹살 구울 때 너무나 냄새가 좋습니다. 네, 더 먹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전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랬잖아요.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운 거죠. 즉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하잖아요. 봉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올려드린다라는 거잖아요. 번제.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흠양한다 그러잖아요. 흠양. 바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번제가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냐면 번제물은 흠이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말라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말라기서를 보면은 그 구약의 마지막 시대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한테 엄청 책망을 받죠.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고 상처난 거, 그런 걸 형식적인 제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번제는 이것은 꼭 수컷만 됩니다. 암컷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컷, 소나 양, 염소, 수컷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번제단이겠죠. 그 번제단을 히브리어, 아까 번제를 올라라고 했는데 이 번제단을 미츠베아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단이라는 뜻인데 이 미츠베아는 자바흐에서 왔는데 자바흐가 무엇이냐면 희생 제물로 도살하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도살하다라는 것. 그 도살하는 곳이 바로 제단, 미츠베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이렇게 제단을 만든답니다.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요? 번제단을 만들 때 모양이 어떻게 돼요? 5규빗, 가로 세로가 5규빗이니까 정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높이는 3규빗이고, 그 다음에 그 정사각형, 그 각 이 모퉁이에는 뭘 세우냐면 뿔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단은 노스로 이렇게 도금처럼 이렇게 하여튼 여기서 감쌉니다. 하여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을 만드는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조각목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제, 그러니까 쉿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해를 해보면 원래는 뭐냐면 쉿타가 됩니다. 쉿타 해가지고 이것은 뭐냐면은 아카시아 나무의 아카시아 계열의 나무. 그러니까 나무는 엄청 단단해요. 그리고 이 나무가 옹이가 많아요. 단단해서. 그리고 이 나무가 그 우리가 저기 소나무처럼 있잖아요. 이 뾰족뾰족해요. 가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씨띠 나무입니다. 엣지 해가지고 나무입니다. 씨띠 나무를 바로 이것이 바로 조각목인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바로 사람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과 인성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바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성, 우리와 같이. 그 다음에 놋을 뭐라 그랬냐면 네호셰트라고 하는데, 네호셰트, 이것은 구리 또는 청동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 받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는 거죠.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불로 태워지는 거죠. 불로 태워질 때 놋이 아니면은 봐보세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놋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막들에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이죠. 그런데 이 구리 이런 것은 불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놋새 같은 경우는 안 녹잖아요. 잘 안 녹습니다. 웬만한 불에는.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바로 금으로 만들잖아요. 금 같은 거는 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놋은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바로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놋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심판 받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뿔입니다. 뿔은 어디 있냐면은 그 정사각형 그 모퉁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뿔을 뭐라 그러냐면 쾌렌이라고 합니다. 쾌렌,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뿔은 자 성막이죠. 성막에서 뿔이 있는 데가 어디죠? 뿔이 있는 도구. 지금 번제단에 뿔이 있죠. 부통이 아니에요? 예? 부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퉁이 있고 또 뿔이 어디 있냐면은 저기 성소에 들어가면은 분향단 있잖아요. 향단 있잖아요. 그 향단에도 뿔이 있더라고요. 그 세계 성막 그 평택에 있는 세계 성막 센터라고 있어요. 그 무슨 교회인데 거기에 가니까 엄청나게 큰 건물 안에 강문호 목사님 이분이 성당문을 기도원에서 하잖아요. 무슨 기도원이에요. 본지암인가? 거기를 거기 그 평택하고 본지암인가 하여튼 그쪽 어딘가 있어요. 한 2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 안에 가보니까 그 향단에도 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에도 뿔이 다 있잖아요. 그때 내가 뿔을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나중에 찾아보고.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그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잡으면 살잖아. 그렇죠. 죄인들이 막 죽으려고 쫓아올 때 각 재단에 뿔을 갖고 있으면 못 건드리잖아. 그렇죠. 못 건드리는 거죠. 그 뿔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양이나 소를 잡았으면은 각을 뜨고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뿔에다 바르잖아. 뿔에다 바르고 나머지 피는 그 번제단 밑에 불타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피를 붓잖아요. 그래서 이 뿔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데 바로 죄인이 이 뿔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뿔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만 잡으면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라는 것입니다. 이 뿔은 또한 강력한 힘을 상징하지만 또한 높아진 교만도 상징합니다. 네.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뿔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뿔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불입니다. 불. 자, 레위기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이것은 바로 성막을 다 만들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바로 취임해서 첫 임무를 수행할 때입니다. 즉 취임식이죠. 취임식 이후에 첫 업무를 수행할 때 바로 이 번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 불이 바로 레위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받으셨을 때, 예? 그걸 받았을 때, 그거는 받았다라는 것이고 첫 불은 처음에 불 있잖아요. 처음에 불.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론이 제사장에 대해서 첫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때 불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첫 불이. 예. 그리고 그 아론과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받았다라는 의미로다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식적으로 바로 아론이 첫 제사 업무를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럼 이 불은 꺼지면 돼요, 안 돼요?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 엘레살과 이다말인가요? 그것이 불을 어떻게 해요? 다른 불을 가지고 그거는 이제 요 불하고 조금 다르지만 번제단에 있는 불은 아니고 향단인지 아니면은 그 메노라 등잔 때 있는 불인 것 같아요. 거기다 다른 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시고 이미 불을 줘서 꺼질 말하고 그 불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엉뚱한 불을 가지고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는 거죠. 직사했죠. 예. 그런데 이 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막을 완성했을 때 대략 BC 1445년부터 성전이 파괴됐을 때 BC 587년이죠. 한 대략 1000년이 좀 안 되는데 이 사이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레위기 2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거기도 등불 관리가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 보면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래. 즉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간직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럼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번제단은 조각목을 노수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버림받은 인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수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버림받은 조각목 같은 인간은 바로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인간도 십자가로 쌓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전 인류의 죄를 심판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매달린 곳이며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신 곳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장소입니다. 결국 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번제단에는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뿔이 어디 있냐면은 그 모퉁이 사방, 동서남북 사방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굿, 뉴스잖아요. 뉴스는 NEWS. 그래서 동서남북,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해가지고 그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사방, 팔방, 사방으로 퍼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큰 굿뉴스잖아요. 이 죄진 사람, 그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희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안에 주신 불, 바로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을 잘 간직하고 더욱더 우리가 합력하여 그 불을 크게 해서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성령의 불, 그걸 통해서 바로 주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여 우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번제단의 피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번제단의 불, 그 성령의 불을 그 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세진 청년과 우리 또한 강성한 찬양사역자, 우리 또한 전도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버스킹 예배 그 전도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제1대 제자 양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20 아버지 하나님 7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번제단에서 아버지 번제단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번제단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라는 것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늘 간직하고, 또 우리 안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번제단의 불의 뜻이 성령의 불, 복음의 열정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데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정 그 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가르쳐 지켜 행하고 예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해줘서 아버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게 아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는 아버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아버지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셔서, 또 이것을 위한 아버지 간절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인터넷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귀한 사명을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아버지 건강이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저들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묶고 있는 것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희는 묶임을 받고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 마음의 심령이 아버지 회복되도록 하시옵소서. 그 마음의 심령이 아버지는 주님의 복음의 빛이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그들의 머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저들의 아버지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심장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셨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저들의 아버지 손과 다리 아버지 팔과 다리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통해서 아버지는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저들을 묶으려고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또한 아버지 이단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진리이신 아버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라고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알레세이아가 되신 아버지 진리 참 진리 되신 아버지 보존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교회 주신 아버지 주님의 위대한 아버지 비전이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그 비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나 이는 내 빛을 이루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빛을 아버지 발하서 아버지 이 흑만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 예루살렘 다시 아버지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많은 아버지 다음 세대들 또한 청년들 아버지 장년들 노년들이 아버지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고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사람이 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세상에 모여지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셨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아버지 땅의 티끌과 하늘의 같이 많은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셨고 그들이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아버지 증명하도록 주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청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장세진 청년 아버지 감사한 청년 전문가들에게 아버지는 또한 아버지는 사람에게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그 몸이 아버지 치료되고 회복되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그 연약한 부분이 아버지는 지금의 아버지 치료의 방법이 들어가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고 치료되도록 하시고 또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름이 아버지 예수 첫사랑을 아버지 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사님의 남편이 전문가 아버지 총수가 아버지 하나님께요 그런 아드님에게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들어가도록 하시고 그들의 마음으로 오직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되신 빛이 들어가서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주님 역사해 주셨고 그들이 다시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이 사역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일대인 제자양을 통해서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사명이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피 그 번제단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번제단의 불이 뜨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예배자들과 또한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한 이민족의 교회들과 세계 소교회 위에 하나님의 드신 은혜와 축복, 평강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기를